그런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동맹 관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대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보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첫 번째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으나 남유다 아하스 왕은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북이스라엘과 요 아람이 동맹하니까는 요 남유다가 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사야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니까 또 어게인이라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 왕위를 이어가는 그러한 그 국가거든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완전히 정말 포기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설득하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래서 이 거절하고 그랬지만은 이미 아수르로 이렇게 마음을 돌린 것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또 불신앙이 하나님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남유다를 위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 남유다를 계속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미 이전 선지자들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었거든요. 다윗 왕하고도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러한 백성 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견인교리라고 그럽니다. 견인교리. 하나님 한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나라에도 좀 재밌는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견인교리라는 건 뭐냐면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다섯 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을 잃게 될 만큼 타락할 수 없다는 교리. 한번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만큼 타락할 수 없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8장 37절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견인. 그러니까 한번 진심으로 회개한 경우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아르미니안주의, 또 감리교 계통에서는 이러한 견인교리를 이렇게 또 구원을 받더라도 또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르미니스주의에서는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장로교의 아르미니스주의, 또 이 감리교 이 계통에서는 물론 감리교라고 해서 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것도 견인교리를 믿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에는 이거는 주로 이제 장로교의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될 만큼 타락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거의 이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신앙 체험에서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보면 신자 중에도 보면
교회 안에는 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구원을 내가 믿었는데 잃어버렸어. 구원에 타락했어. 이런 분들은 대개는 본인이 가라지 신자인데 알곡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곡 신자는 이렇게 구원을 잃게 될 만큼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보통 많이 느끼고 있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아르미니스주의를 따르는 많은 교단들도 대개는 이 견인교리를 제가 어느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봤는데 이렇게 견인교리를 이렇게 따르는 그 교단을 쫙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아르미니스주의 그런 것을 이렇게 따르는 교단들도 다 견인교리를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하스 왕이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이미 불신앙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그 약속을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같았으면 그냥 멸망하게 놔뒀을겠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징조. 그래서 여기서 징조라는 거는 징조를 구해가지고 시험하라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 아하스 왕이 불신앙을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징조를 구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진실함을 확인하라 이런 겁니다. 확인하라.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와 좀 비슷한 게 나옵니다.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도 징조를 구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징조냐면은 이제 미디안이 이제 당시에 이렇게 막 침범을 하니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하게 해준다 그래요. 기드온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때 그럽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되신 표징을 비워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징조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한 이유는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에게 한 언약. 다윗뿐만 아니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또 보내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언약이 있었거든요. 사무엘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나단 선지가 그럽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런 말이 납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자 여기서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에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는 겁니다. 여기 기드온이 한 것처럼 징조를 구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으면 이 징조를 사실 이 기드온은 이렇게 징조를 구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무게병하고 그다음에 염소 새끼인가 잡은 거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포도주인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무게병하고 그 고기 위에다 그 포도주를 이렇게 쏟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젖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불이 붙거나 그런 게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끝을 가지고 이렇게 대니까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무게병과 그 고기를 사릅니다. 젖어 있던 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기를 사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징조를 기드온이 보고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게 사실이군요. 이거를 믿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아하스에게도 그런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다윗 이게 뭐야 자꾸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이미 아하스 때 이것이 뭐 그냥 완전히 멸망돼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뭐 이런 게 다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 선조들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또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예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아하스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신앙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는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이 아하스 왕도 자기 눈에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멀리 있는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이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20세에 왕이 됐고 16년간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회생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한 겁니다. 인신공양.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아하스 왕이 이렇게 특별히 자기 아들까지도 인신공양을 할처럼 제사에 드릴 인신공양 사람을 그냥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끔찍한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사실은 엊그제도 우리 어느 유명한 우리 이제 스님이 이렇게 화제가 났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세상을 뜨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유서가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 불교에는 이제 아마 그러한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굉장히 성경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 돌아가신 이번에 스님도 과거에 보면은 아주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보면 아주 올바른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인신공양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건데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론 이건 종교적인 신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또 다른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연유로 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무슨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태우는 그러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경우든 이게 회생제사 이런 거 사람을 회생제사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런 것을 하나님 아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거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살인하는 게 뭐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이런 거를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그런 면에 좀 여러분이 좀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데 좀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 의지하느냐 보면은, 그 열왕기하 이거 16장에 나왔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런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를 의지했냐면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라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먼저 쳐들어왔어요. 근데 1차는 막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다메섹 아람입니다.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 르신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줬지만은, 여러분, 되게 이렇게 남을 도우는 나라가 그냥 갈 리가 없죠. 여기서도 보니까는 성전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왕궁, 성전에 있는 것까지 아주 그냥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은금을요. 왕궁에 있는 것도 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정말 더 아수르가 완전히 유다를 이렇게 돕는다고 와가지고는 더 이렇게 유다를 아주 공격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지고 또 나중에는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또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우상을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데 막 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불신앙이 정말 우리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눈에 보이는 명예와 물질과 재산, 권력, 혹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 중공과 러시아, 북한 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는 그래도 종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믿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중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신론으로서 이 종교를 자기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당원들 가운데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기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렇게 의지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20만인가 이렇게 막 또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건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아람하고 전쟁에서 잡아가고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남유다도 결국은 많은 이게 조공도 바치고 또 공격 아닌 공격도 당하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체제가 다른 이 중공이나 또 북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한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아수르 이거 굉장히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듣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체제가 완전히 다른 이 중공이나 아니면은 이 북한 또 러시아나 이런 데 가까이 할 때, 물론 경제 교류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석유관 이런 거 이렇게 막 파이프 이렇게 연결하고 그냥 거기다 올인해다가 완전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막 그냥 이 연료비 뭐 이런 게 전기세가 엄청 오른다고 그래요. 그냥 몇 배나 오르고 막 그러고 어려움 당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여러분은 감안해야 됩니다.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 눈에 가까이 있는 뭐 중국이 인구도 많고 또 우리 가까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던 체제가 다른 경우에 완전히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또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 나라에도 보면 각 대학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그 시진핑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뭐 우리나라 종합대학 24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자학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각 종합대학의 도서관 이렇게 물론 완전한 도서관 옆에 이렇게 서고를 이렇게 시진핑 중국 이제 주석의 그 서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만들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건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런 도서관 옆에 방을 만들고 그 참고 도서 이렇게 목록을 해놓으세요. 그런 건 안 해놓고 어떻게 우리나라 이 종합대학 전국의 24군데에다가 그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공산주의 국가에 또 뭐 지금 뭐 사람들이 다 독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민주화하는 이런 그냥 외치던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 예? 그 뭐 도서관 아닌 도서관 같은 걸 이렇게 참고 이렇게 시를 따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거 다 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서고를 만들어 놓으세요. 도서관마다. 예?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 아하스 왕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시험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에 뭐냐면은 신명기 16장에도 그럽니다.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그 마사에서 시험한 게 그 밑에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르비딤에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막 시험하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하스 왕은 뭐예요? 나는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그럴듯하죠? 그렇죠? 시험 안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잖아요. 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요거는 단지 핑계입니다. 요거 아하스는 뭐예요? 그 시험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그거를 갖다 거절한 겁니다.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걸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거절한 적 없어요. 혹시 또 안 믿으시는 분은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또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정말 그 새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면은 다른 종교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인데 뭐 기독교라고 그래서 특별한 게 뭐 있느냐고 그러고 우리 믿는 종교에도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고 딱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거를 있다면은 여러분 안 믿으시는 분이다 하더라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여기 아하스 왕도 정말 이 불신앙 이거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 시험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이걸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